성령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우리들 영상으로나마 주님 말씀 들으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영상을 보는 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홀로 예배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함이 지금 이 순간만으로 때우듯이 하지 말게 하시고, 삶이 곧 예배임을 알기에 이번 하루하루를 좀 더 진지하게 또 만나는 이마다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발휘함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게 우리들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다시금 여미고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10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증거 안에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귀한 줄 알기에 오늘도 주님 말씀에 더 굶주리며 더 갈망하며 더 기대하며 무엇보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우리들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이 달라질지 평가하고 준비하는 데 느리기만 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만 뜨면 헤드라인으로 장식하는 매스컴 뉴스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빼앗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인도하심에
더 기뻐하고 사모하는 그런 영성 있는 자들로 사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부대끼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고 듣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말씀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100쪽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8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18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예레미야서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관계로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25장까지가 예언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26장부터 45장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유다가 망해가는 그런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주변부 열방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52장은 나라가 망한 후에 얘기가 부록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6장, 46장, 52장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예레미야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부 예언 메시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다루었고 26장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26장은 성전 설교에 관해서, 그리고 연이어 지난주에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30장, 31장에 나오는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실은 남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실은 바벨론에게 패망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왕과 백성은 이 교훈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심판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 심판이 다름이 아니라 죄를 벌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즉 심판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서 안에는 심판 이후에 임할 회복까지 예고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심판만 예고된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의 약속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게 예레미야서의 특징입니다. 그런 점에서 30장, 31장은 이러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가리켜 신학자들은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31장 마지막 부분은 심판 이후에 임할 회복의 메시지, 즉 새 언약을 다루고 있고 위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 자체에 대한 얘기는 말고 오늘은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에 대한 모습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죄 때문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나 백성이든 어느 나라 왕이나 백성이든 나라가 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극복해 보려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거기다 가진 것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아마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가는 과정인데 여전히 부귀 영화를 누리며 기득권을 행사하던 지도층이야말로 나라의 멸망은 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예언자들도 이에 부응하여서 하나님이 시온을 지켜 보호하실 거라는 그 과거 신앙 약속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까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평화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대로 바벨론의 침공을 잘 막아내고 나라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들에게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그 나라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아오던 이들에게는 이제 가슴을 다시 한번 쓸어내리면서 그런 일들이 오히려 다 희소식이 되겠지만은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나라를 지켜낸다 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일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정부패 때문에 불공평한 처사를 당해온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에이, 이럴 때 전쟁이라도 나서 확 다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어. 권력자들과 서민들의 생각은 이만큼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생각 차이 또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서는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의 간격을 여러 번 보여주는데 29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호야긴 왕은 18세에 왕이 되어 일찍 왕이 되어 딱 3개월만 왕위에 있다가 바벨론에 붙잡혀간 왕이었죠. 유다의 마지막 왕 바로 이전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그곳에서 아예 집을 짓고 가족을 이루면서 그 땅 성읍 사람들의 오히려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잠시 살다 간다 생각하지 말고 아예 정착해서 눌러 살 것처럼 그렇게 거기서 지내라는 겁니다. 이런 말 들으면 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예언자들은 이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금방 구원해 주실 거라고 잡혀온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스마야라는 제사장 같은 사람은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예루살렘에 전가를 보내어서 이런 편지를 쓴 예레미야를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70년 동안이나 이방 땅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70년이란 세월은 사람에게 있어 결코 잠깐의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를 3년 정도 잡으면 3대가 지나가는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산란이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나 큽니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포로 기간이란 말을 듣고 싶어 했지만은 오히려 그런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 희망이요 거짓 평화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위로 차원에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듣기 좋은 말로 예언했더라도 이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이며 오히려 듣고 싶지 않은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이 하나님의 정직한 메시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백성들은 이런 거짓 희망과 약속을 더 쉽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을 계속 착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까지 가벼이 여기게 되면서 헛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제대로 된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맞서 싸운 부분이 바로 이런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를 담은 거짓 희망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헛된 희망에만 마음이 부풀려질 뿐 그 마음속에 정작 참된 회개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판은 피할 수가 없으며 참된 희망은 심판이 지난 이후에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나 거짓 예언자들이나 둘 다 회복을 말했지만 중요한 점은 심판을 말하지 않는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꼭 거쳐야만 하는지 그런 의문도 들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 자체가 마냥 절망적인 것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백성을 고치시고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를 훈계하시며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하지만 그렇다고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회복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맞지만은 새로운 구원의 약속도 또한 담고 있기에 선입관 때문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30장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희망찬 약속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10절, 11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회복의 말씀이 주어졌다 해서 그들이 지은 잘못에 대한 처벌을 그냥 무효로 만들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처참하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 또한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죄 때문에 입은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며 그들을 고치시는 과정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고치기도 하고 회복시켜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메시지가 31장에서는 북왕국 회복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는 게 좀 생소합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멸망한 지 100년이 훨씬 넘은 시점입니다. 31장 1절에서 22절까지가 북왕국에 대한 말씀들인데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처녀 이스라엘, 또 5절에 보면 사마리아 등등 이런 말들이 다 북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말들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이름입니다. 웬 뜬금없이 망한 지가 오랜 나라를 언급하는 걸까요? 아직 망해보지 않은 사람들 편에서는 이미 멸망한 북왕국을 향한 이런 예언이 좀 생뚱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잊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긴 채 아시리아와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세월이 장장 100년이 넘은 것입니다. 100년의 세월이라면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충분히 잊히고 말았을 시간입니다. 그들을 기억할 사람들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이들도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8절 말씀, 3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주님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떠올리며 땅끝에서부터 이들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땅끝이라는 말은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 어떤 회복이나 변화가 불가능한 곳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끊긴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땅끝에서부터 불러 모으시겠다는 말은 주님이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멸망당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북왕국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경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남왕국 유다 시대에 살았기에 하나님의 회복은 당연히 유다의 회복에만 초점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 31장은 이 회복의 틀에 북왕국 에브라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는 남왕국만이 아니라 북왕국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레미야 31장은 예언자가 지닌 관점은 온 이스라엘 관점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인 것입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31장 전체를 읽어보면 31장 전체 맥락에서 보면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흩어진 유다를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온 백성을 향한 마음인 것입니다.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보느라면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늘 감추지 못했던 그 바울이 떠오릅니다. 지난번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이나 예언의 말씀에 사로잡힌 예레미야나 애타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입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을 측은히 여기십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무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기쁨이나 슬픔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그런 독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파토스, 정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때문에 웃고 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가슴이 찢기는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현실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예레미야는 이제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이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놓고 다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먼저 벗어야 하듯이 옛 삶을 청산하지 않고는 새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예레미야는 심판당한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 같은 일을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랍니다.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즉 여자가 남자를 안는다는 게 곧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고 가는 것, 여기서 여자는 성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에 나온 남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자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역사는 바로 사랑과 긍휼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 반역의 기질을 안고 가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허물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꾸 완성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남에게 상처를 입힐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상처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돌리고 짓밟는 그런 우리들의 옛 삶은 다 청산하고 사랑과 긍휼함으로 서로를 보듬어 안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가 남자를 안아주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등진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등지고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교회에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참 많이 한 명 한 명 떠올랐습니다. 단지 교회에 나오게 하고 전도하려고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다시금 전화해보고 잘 지내고 있는지 연락하고픈 사람들이 여러 명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전히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그들은 어느새 우리에게서 잊힌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포기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추석을 맞이해 다들 맛있는 음식 먹겠다고 수저를 들고는 그렇게 둘러앉아 있는 가족들 모습을 뒤로하고 아직 회사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식 한 명을 여전히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 이번 추석에도 그런 분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양 99마리가 있다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찾은 뒤에는 이놈의 자식 어디 갔었어? 그러면서 몽둥이질을 해대고 그래도 화가 풀리질 않아 그 양을 질질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찾은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그 양을 아예 어깨에다 메고 산을 내려오는 목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8절에서 땅끝에서 불러 모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시각장애인과 발을 저는 사람, 그리고 임산부도 있고 이제 갓 아이를 낳아 몸 푸는 여인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두가 먼 길을 걸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 먼 땅끝에서부터 돌아온다는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행여 그들이 지칠까 무리 있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결국 그들은 울면서 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격 없는 이들을 부르시니, 포기했던 이들을 부르시니, 돌아오는 걸음걸음을 지키시니 기쁨을 참을 수 없고 감격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이들의 이름을 주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들의 목표는 모두들 참 현실적입니다. 몇 명 전도, 몇 명 양육, 몇 명 파송,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은 때로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말하고 전쟁용 칼과 창을 다 받고 농사 도구인 보석과 낫으로 사용하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꿈꿉니다. 비록 이런 꿈과 비전이 비현실적이지만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평생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있는 이상 주님 앞에 참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나를 고치며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이라 해도 돌짝밭을 지나가는 바람처럼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무심히 지나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눈물 겪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순간이야말로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시간의 자리인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신 그 자리를 통해 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리고 바울도 다 그런 하나님의 비현실적인 부르심 앞에 평생 응답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혼자 구원받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27절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 하셨습니다. 남유다에게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게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에게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내만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상 숭배와 여러 요인으로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은 100년이 지났어도 북왕국의 존재를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큰 시련을 겪고 났어야 그들은 그제야 자기들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큰일을 겪고 났어야 징계를 받고 눈물 콧물 쏙 빠져봐야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참 모습인가 봅니다. 물론 큰일을 겪고도 깨달음은커녕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을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다고 고백합니다. 길들지 않은 송아지를 부룩송아지라고 한답니다. 부룩송아지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갈 수 없습니다. 부룩송아지 같은 성도도 역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일을 하는 2마리 겨리소에 멍에를 멜 때 경험이 풍부한 안소와 그렇지 못한 마라소가 같이 멍에를 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부룩송아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멍에를 함께 짊어져 봐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부룩송아지 같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길들지 않은 자 북이스라엘 백성 같은 이들에게 함께 멍에를 메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안소 같은 역할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도 이번 한 주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들려져서 마음이 울림이 있고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하려 할 뿐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때론 징계가 당시에는 아파 보여도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미워 보여도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자리임을 다시금 기억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간 이방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일시적인 포로 상태고 곧 돌아올 거라고 위로하는 예언자들의 말이 더 듣기 좋고 은혜되는 것 같아도 말씀 앞에 더 정직하고 냉철하게 나를 내려놓으므로 무엇이 거짓 희망, 거짓 메시지인지를 앞으로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너무나 많이 듣는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를 담은 거짓 희망 메시지, 헛된 희망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참으로 회개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100년이 넘은 세월 앞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존재를 잊지 않고 계시듯이 우리 기억에는 잊혀진 존재들 여전히 주님께서 찾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무 관심 갖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마음처럼 살아가게 하셔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그마한 어깨가 되어주어 이 사회를 조금이나마 의지하며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삶에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불쌍히 여기시되 집요하게 여전히 추적하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뜰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님 내 가정에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남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전도회에서 등촌동 권사님과 홍제동 권사님이, 그리고 연희동 장로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그리고 백준영 기념교회 집사님이 귀한 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처, 가정과 자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딜 가나 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가 백성들이 싫어하는 심판으로 선포하였어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들으면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 또한 너무 성급하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좀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 99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 병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행여 지칠까 물 있는 곳으로 이끄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자격 없는 이들을 부르시니 포기했던 이들을 부르시니 돌아오는 그런 그릇을 지키시니 우리 또한 감격하여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던 이들의 이름 주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시기에 이 한 주간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본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회에서도 20명 미만의 성도가 규정대로 이렇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11일부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세정제로 소독하시고 그리고 명부에도 그렇게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비록 심판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아들에게 주는 사랑이요 은혜의 과정임을 믿고 앞으로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가타부타하지 않고 때로 비현실적인 부르심이어도 더 즐겁게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